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성찬과 세례,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을 했으니까 십자가와 세례, 다음 주에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지를 함께 공부하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세례와, 따라해보자. 세례와 성찬. 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거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례라는 말이 사실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성례라는 말이 라틴어에서는 신비란 뜻이에요. 신비란 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작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작용들, 믿음의 역사들, 이런 것이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신약에서 갑자기 불뚝 나온 게 아니고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세례하고 딱 매칭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는 세례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처음 시작되고,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받는 거죠. 그리고 성찬과 연결되는 구약의 징표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다 나눠서 먹으라. 급하게 먹어라. 라고 해서 무교병까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먹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할례와 그다음에 이 유월절, 그다음에 신약의 세례와 성찬,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예식에는요, 피가 있어요. 할례도 자르면 피가 나오죠. 남성의 포피의 생식기를 자르면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유월절에 어린 양도 죽일 때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피를 기념하고 이것을 여기서는 항상 그 예식을 할 때에 그 피가 나오는데, 이 세례식과 그 다음에 성찬식에는 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벽하게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념의 역할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세례 예식을 예수님이 지정하셨어요. 특별히 이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요, 선교에 대한 구절,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한 근거 구절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먼저 세례에 대한 근거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부활하신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언제 명령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 백성에게 다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그 나눠주시는 통로가 뭐냐?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너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이 세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을 보시죠. 오늘 주보 뒷면을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69문이 나옵니다. 69문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만, 69문의 질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공로가 세례를 통해 어떻게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구속의 은혜의 그 공로를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지금 아까 말씀 읽었던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뒤에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작용, 믿음의 작용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자체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기한이 있어요. 세례는요, 영원토록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세상 끝날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있지 않아요. 유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징표가 뭐냐?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이 세상의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고 보증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요 성례, 처음에 구약에서 임했던 이것들이 의미가 바뀌고 확대됩니다. 자, 할례. 누구만 받죠? 남자만 받아요. 여자는 할례 안 받아요. 남자만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세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세례. 여자만 받아요? 남자만 받아요? 아니죠. 남녀가 다 받죠. 이제 성별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할례는 누구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안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려면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으로 퍼졌죠. 누구나 다 함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확대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범용적으로 커지게 된 거예요. 영향력이 넓어졌어요. 한정적인 할례의 근거나 범위들이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세례로 확대되고 넓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확장성, 그 다음에 그 보편성을, 그리고 그 풍부함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오해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세례를 이제 믿음을 이제 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오해하냐면, 세례는 나의 믿음 위에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례가 표시하는 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세례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근거로 세례를 주면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예식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약속을 표시해주고 확정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전후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어서 죄 씻음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을 69문의 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문의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 여기서 보니까는 물로 씻는 외적 예식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물로 씻어서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해진다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믿음이 세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세례는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공로를 덧입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작용의 역할은 세례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이 세례에 참여했잖아요. 함께 증인으로서 참여한 거예요. 이제 어디서든지 세례 교인인지를 물어보면 우리들은 증언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동참했으니까. 이 두 분이 우리 김경률 형제 그리고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목숨을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했을 때였으니까 세례도 어디서 줬냐면 이 카타콤 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가지고 세례를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었었어요. 상당히 비장하고 상당히 무게가 있고,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절을 지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운 고백이니까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분도 계셨어요.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례 예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내 안에 오롯이 받아들인다라는 그 무게는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례는요, 특별히 이 세례 예식은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이게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로는 하지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은혜, 그 물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로 찍어서 했지만 우리 강에서 침례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일하게 있어요. 맵티조라고 하는 게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물을 흩어뿌리다, 또 물에 잠기게 하다.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물에 잠기게 하는 게 훨씬 좋죠. 우리 여목사님께서는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세례를 베풀 때 침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침례 교회는 뒤에 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거기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악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전의 몸은 난 죽고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혼으로 살아난다는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예전에 돌아보건대 제가 중학교 때 전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면 한강에서 받았어요. 한강에 지금은 이제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고 거기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로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진 지금은 이제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찍어서 올라온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이 예식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눈에 보면서 각오하는 거죠. 받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사람도, 그래, 내가 저렇게 세례 받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에 무너지면 안 되지.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내가 또다시 죄에 손을 담그려고 하는구나. 또다시 각오하게 되는 사실. 그것이 이 세례 예식에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러운 죄가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0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0문은 문과 답을,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제 십자가로 세례를 받았어요. 받으면 두 가지의 거룩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뒤에 부분에 나타나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뒤에 보니까 제일 뒤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은 삶, 도덕적으로도 또 나의 행실도 믿음도 훨씬 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거룩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거룩은 뭐냐면요, 성도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삶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뭔가 잘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호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2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어요. 바친 것은 다 뭐예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받았잖아요. 받아주면 이미 그건 바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이미 바쳐진 거는 그 즉시 어떤 효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표딱칠딱 붙인 거예요. 나는 내 자체는 뭐 50원짜리도 안 돼요. 중고도 이런 중고 어디 쓸래도 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여기다가 5억 원 붙여놨어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5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5억짜리야. 너는 예수님 자리가 붙인 거죠. 나의 삶은 어떤지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돼버렸어라고 이미 붙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5억짜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너를 괴롭힐 거야? 네가 5억짜리가 되는지 예수님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맡겨줘. 내가 분명히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말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너를 그렇게 만들 거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표시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거룩이 시작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무너짐도 경험하고 때로는 마음의 시험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죄의 유혹도 당하고 때로는 잘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상황으로 막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서 속도 끓이고 애간장도 태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자세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많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면요, 파당지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래갖고 서로 막 팝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는데, 아니 며느리랑, 교회 안에서 며느리랑, 아니 왜 저게 남의 여자랑, 뭐 이런 불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해요? 거룩하대요. 성도래요. 왜요?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부터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니까 그것을
지목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너희는 성도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천국행 티켓 딴 것처럼. 그러니까 왜 열차 예매하면 우리 열차 예매하고 나서 뭐 해요? 열차 준비하기 위해서 막 애타면서 기다려요? 안 그러죠. 표 사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나 딴짓 해도 되잖아요. 천국계 티켓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이제 구원받았고 세례 받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죽을 때마다 예수 믿고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사기 아닌 사기를 쳐가지고 한 사람의 가정과 인생을 무참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정한테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는 속에서는 열딱지가 나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알겠어. 당신도 그렇게 진심으로 참여하니까 내가 받아들이지요. 라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진짜 용서를 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나서 똑같이 또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잘못을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여전히 얘가 예전의 삶을 살았던 것 산다면요. 그거는 그 모습 행동 그리고 그 모습 자체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다가왔다면 나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물론 유혹에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부단히 나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내 삶 끝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로 용서를 구한 삶이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 가치를 깨닫고 나의 삶을 점점 더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저 작용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찔리죠.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잘못을 했는데 할 때 뭔가 찜찜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뭐 하면 자꾸 막혀. 왜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만히 놔뒀는데 넌 내 새끼니까 이제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자꾸 일을 막히게 만들어요. 안 되게 만들어요. 양심에 찔리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전처럼 똑같이 행할 수 없는 마음의 수준과 상태를 만들고 그래서 말씀의 작용을 통해 그것을 행동을 변화시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부터 벌어질 일이에요. 김경률 형제님, 김행정 성도님.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악한 성정, 나의 악한 죄된 심성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뻗대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괴로워요. 왜 여러분 대나무 그 등나무 의자 만든 거 보셨어요? 제가 등나무 의자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등나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쫙 길어요. 길은데요.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동그랗고 긴 찜통에 넣더라고요. 뜨거운 찜통인데 스팀이 들어가요. 쫙 집어넣어요. 몇 개를 집어넣어요. 그 문을 탁 닫아요. 불을 막 떼요. 그러니까 김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쫙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해져요.
그 다음에 틀이 있어요. 틀을 가지고 둥그렇게 만드는데 그냥 쑥 구부러지는 거예요. 쑥 구부러지고 나서 그거를 묶어두더라고요. 딱 있으니까 수분이 싹 빠져나가면서 모양 그대로 딱 있는데 그 다음엔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꼭 그거예요. 나의 죄된 욕심과 심성이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로 밀어 넣으시죠. 뜨거운 찜통에서 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때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형틀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묶어두세요. 도망가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이 형틀이 딱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도 우리는 죄된 삶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도록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이젠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인생 살아가지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실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아주 혹독한 교관이, 아주 악독한 교관이 내가 완성된 그 지점에 올라가게 특전사를 만들기까지, 특수전사를 만들기까지 우리 옆에 꼭 붙어가지고요, 그냥 개수 너 하루에 팔굽혀펴기 500개 꼼수를 피우고 하나 하고 쉬고 2개 하고 쉬고 이랬어. 옆에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요? 너 350개 안 했다. 지금부터 시작. 밤 11시인데 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날까지,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가 동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버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것이고 가장 견디기 딱 적정의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실 거니까. 우리는 뭐해요? 지나면서 늘어나는 근육의 기쁨, 영적 근력이 늘어나는 그 만족감을, 똑같은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아가게 될 겁니다. 힘들지만은 않아요. 돌아보면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었네. 이렇게 지나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비리비리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네. 이전에는 이런 시험에도 복 넘어지고 저런 유혹에도 복 넘어졌는데 이제 내가 요 정도는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구나. 누가? 예수님이 나의 교관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미숙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것까지 가는 도달한 수준은 좀 다르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스 게오르크의 가다머라는 사람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전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사물을 올바르고 정당하고 건전한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삶,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삶,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률, 김행정 성도를 세대 교인으로 세대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된 사람으로서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도 또한 함께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